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또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산상수훈 제6강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그렇죠? 산상수훈 제6강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산에 앉으사, 산상순이죠. 산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7, 800m 위에 그 성전에 앉으셔서 바로 첫 번째 성전, 즉 말하지 않는 성전, 누워있는 케이마이 누워있는 그 성전, 티데미 즉 수평으로 가만히 있는 그 성전은 바로 말하는 성전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산을 완전히 성전을 헐고 당신이 거기 앉아서, 그렇죠?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즉 12제자에게 그 무리에게만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나 듣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하늘의 말씀을 페타흐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했어요. 그가 천국을 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애통이 되는 거예요. 애통의 의미는 펜데오, 즉 십자가의 사건. 유월절을 따지자면은 바로 유월절에 그 양이 애굽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강에 왔듯이 바로 그거를 유월절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게 바로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 애굽의 속성이 버려졌다. 노아 방주로 따지자면 내 푸시켓 옛 나의 율법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은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 상태가 바로 초청장을 받았다 했어요. 유월절 초청장을 받았으면 어떡하나 했어요? 바로 초청장을 찢어버리고 반드시 내가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가 누구냐? 바로 그 존재가 마카리오스 온유한 자라 했어요. 바라우스 온유한 자는 바로 광야에 가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 즉 배우고 있는 자,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자, 그가 온유한 자라 했어요. 세상에 착하고 윤리도덕은 두 번째란 얘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쥐고 그 멍에를 쥘 수 있는 자를 온유한 자, 그가 혹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로 그 뭐죠? 칼레오토스라 했죠. 그거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밑에가 마카리오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지난주에 했었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광야에 가자마자 쓴 물을 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원망 불평했을 때 양식을 주고 만나를 주고, 그리고 그 만나로 진리를 알려줬고 그 물로 단물을 해줬고, 그걸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자가 의에 주로 목마른 자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의라는 것은 바로 디카이오스가 하나님의 의고, 내가 그 존재가 됐을 때 디카이오스 내가 된다 했습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5장 7절 한번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고 갈게요. 마카리오스 엘레몬 긍휼히 여기는 자죠. 엘레몬 호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우터스 저희가 바로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엘레오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긍휼이 엘레몬이라 했죠. 긍휼한 자가 복이다. 마카리오스 복이다 했어요. 긍휼한 존재가 되라는 얘기요. 엘레모스에서 엘레모스네 긍휼한 존재가 되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본문에서 디카이오가 내 안에서 디카오가 내 안에서 디카오 슈네가 되면은 바로 의인이란 얘기요. 내 존재가 되었을 때 배고픔과 목마름의 육신을 빌려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배고프고 목마르면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바로 내 안에 그러한 그 엘레무스의 속뜻으로 이제 우리가 배고픔과 목마름 갈증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빌려서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안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이요. 안에서 디카이오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가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브레퍼로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가 아니다. 이제 광야에서 아니라 그 목적은 말씀으로 진리로 배고프고 목마름을 알면 의돼요. 그렇죠? 6절이 내 안에 있는 걸 알면 그걸 의인이며 긍휼한 자라. 6절이 뭐라 했어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우리 육신의 목마름으로 그 안에서 속뜻의 의를 알 때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목마르면 죽을 것 같잖아요. 바로 이 의가 하나님 의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밖에 고통이 나타나듯이 내 안에서 그 의가 그것이 바로 그게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이 디카의 순에 내가 존재가 되는 긍휼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연결해서 긍휼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 세상의 배고픔과 세상의 목마름으로 지난주에 배웠죠. 광야에서 그것을 연결해서 겉될 것이고 그 속뜻을 바로 긍휼한 자다. 500년 기적으로도 보여줬고 여러 가지도 성경에서 비유로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속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의나 긍휼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긍휼한 자라면 그게 복이다. 또 긍휼한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즉 천국 구원 같은 긍휼은 없습니다. 천국 구원 내가 무슨 뭐 긍휼이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해서 천국 구원 같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관점은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내가 내 얘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냐면 너가 내 얘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의도, 즉 사람의 관점이 있고 사람의 관점은 겉의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은 그 겉의 것을 속의 것으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긍휼을 알았다면 그게 구원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러므로 잠언 시편에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이나 시편에서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되려면 이 갈증을 느껴야 돼요. 갈증을 느끼려면 이 진리를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게으르면 안 되죠.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라 했듯이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는 약속은 기원과 서원과 기도의 의미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약속은 기원과 서원과 기도는 완성함이에요. 완성.
그래서 약속에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약속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약속이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더 사기다. 진리 깨닫게 해주세요 한다고 그게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사기란 말이에요. 말로 해가지고는. 나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한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연히 깨달은 거예요. 우연이 알죠? 짝우. 우연히 짝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뭐가 돼요? 바로 이 진리를 알면 필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필연이 되는 것이죠. 자연이지. 자연 속에서 자연히 우리가 스스로 자연히 알게 되면 천년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진리를 예표하고 있죠. 천년을 알아야죠.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과연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못 끌면 나중에는 그걸 전부 돌이켜서 다시 풀러서 원점으로 가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중요하죠.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그가 진리를 내가 하고 있는지. 바로 덕기마저 시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페이라죠. 이 보이는 것이 전부 페이라죠. 페이라스머스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페이라스머스를 가지고 보이는 시험을 가지고 덕기마저 보이지 않는 속의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완성이라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연구에 연구를 더해서 같은 완성이 나오는 것이 시험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논문을 쓰더라도 어떤 과학자가 무슨 뭐 TV를 발명하든 뭐를 발명하든 발명하게 되면은 계속 100번, 수백 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게 계속 나오면 그걸 완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저도 여러분들 계속 지금 하는 말도 하고 계속 조금 더 얹어서도 하고 그것이 하나로 딱 떨어질 때 아무리 내가 창세기를 보든 계시를 보든 중간에 시가서를 보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 그렇죠? 하나로 딱 떨어질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완성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죠. 우리가 인생이 커 나오듯이 하루아침에 클 수는 없잖아요. 밥을 계속적으로 1000끼니 100끼니 그냥 10,000끼니 계속 먹으면서 여러 가지 영양도 이렇게 습득하면서 차근차근 키를 자라듯이 어느 정도 자라면 딱 키가 멈추듯이 그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밥을 매일 세끼 먹고 또 먹고 간식 먹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이것저것 알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도 똑같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그렇죠. 100번째도 하나로 같으면 그 논문을 내듯 논문도 그렇게 내듯이 우리도 성경으로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경이 페이라저 시험 구조예요. 성경이 보이는 것으로 페이라저 겉대 것으로 시험 구조면 바로 그 시험 구조가 내 안에서 덕기마저 되는데 엘레머스네 의인이 될 때 데카이어스네 의인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요? 약속이다. 그 약속이 된 자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우월하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 약속을 된 자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 예수님보다 더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렇죠? 성경에 다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우월해지는 거예요. 능력을 더 가지게 된다니까요. 그 자식이 있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있으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식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있는 부모는 없다 했죠.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순종한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해버린 것도 그대로 우리가 아들이 딱 그냥 돼버리면 하나님까지도 우리한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는 부모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최초에 약속한 그 말에 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디에 순종하느냐? 최초에 말씀해버린 그 창세기 7맛, 7언약, 7약속, 7맹세 거기에 약속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버리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66권을 하나의 진리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모방을 내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고 모형과 모방을 깨달아서 내 것이 되면 모든 것이 내 눈의 높이와 깊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말투에 모형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 말투에 모형에 묶이지 말고 또 우리의 기원과 서원과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내가 되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기도다. 그렇죠? 가장 먼저의 종교 타락은 눈 감고 기도와 독경이래요. 그냥 성경을 아무 의미 없이 읽어버리고 백독하고 천독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게 종교의 가장 타락. 지금 거기까지 다 기도하면 자동으로 눈 감게 되잖아요. 왜 눈을 감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그 옛날에 어머님들이 기도하듯이 그게 눈 감는 거라고요. 왜 눈을 감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것이지. 눈 감고 비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장독 뒤에서 정한수 물 떠놓고 비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순위는 약속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도 약속이 되어라. 하나님은 내가 언약해 놓은 약속이 되나 안 되나 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우리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아쉬운 게 없어요. 내 약속대로 하고 있나 안 하거나 이거 딱 하늘에서 빼꼼 이거 창문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타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풀면 그대로 하늘은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때는 하나님도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뜻이고 약속이다. 델레마 뜻이고 약속이다. 먼저가 땅이고 우리다. 먼저는 땅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하늘이 어디 있는가요? 내가 땅에서 알아야죠. 그 다음에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 여기서 알아야죠. 그죠? 자, 그러면 성구를 한번 구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구밀의 의미를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원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성구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11장 3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7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으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다음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는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렇죠? 3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8절 볼까요? 한번 38절 보니까 보고가 뭐냐면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항상 하나님이 에이돈은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보는 데는 네 가지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보는 것이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에이돈을 보여줘요. 에이돈이죠. 에이돈, 그렇죠? 에이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점으로 보겠죠? 자,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보는 현상 그대로 바깥 것으로 봐버리면은 그것을 뭐라 했어요? 옵타노마이죠. 옵타노마이 뭐라 했죠? 옵타노마이는 바로 안경점에서 보면은 옵티컬 있죠? 옵티컬 여기 성경에서 원래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검정 안경 끼면 검정색,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 그대로 우리가 봐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업타노마이 그것이 아래 것을 본다 죄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근원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브렉포라 했죠. 브렉포 그렇죠. 브렉포로 맞죠? 브렉포로 이것을 훈련해서 훈련. 즉 이 훈련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양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자라 해서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바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 제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자고 하늘이고 하늘과 땅을 계속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늘이 되어서 땅을 계속 땅과 하늘을 가지고 설명했고 예수님도 땅과 하늘을 가지고 설명했고 에레미야도 모든 그 땅과 하늘을 가지고 설명했으니 내가 그 의미를 알면은 내가 이렇게 브렉포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훈련을 잘 시켜야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해야지. 모르는 것을 해버리면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너 몰라. 내가 주님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난 너는 본 적이 없어. 아니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이 하늘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몰라. 하나님 자체가. 그렇죠? 네. 이렇게 브렉포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한다 했죠. 이 모든 것이 조금 전에 봤듯이 페이라조. 이게 페이라조 시험인데 그걸 테스트한다는 것이 테스트. 이 보이는 것으로. 테스트에서 바로 덕힘에 바로 거기서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덕힘에 그것이 호라오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이거는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브렉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훈련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계속 제가 얘기했죠. 논문 쓰더라도 100번, 1000번 뭘 과학을 연구하더라도 그게 계속 성경 66권이 그 브렉포 테스트장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늘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덕힘하도록 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38절 잡수기 전에 손을 씻고 하나님의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상히 여겼대요. 이 보고가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에이돈으로 받고 주님은 호라우로 얘기했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밖에 그물로 엘레머스로 했고 주님은 엘레머스네 속의 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호라우 다음마저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이상히 여기다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상히 여기다 칭찬하다. 그렇죠? 즉 손씻자는 손씻지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밥티저거든요. 밥티저는 세례받다. 그렇죠? 휩쓸다. 정결케 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항상 손님들의 유대인들 풍습에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항상 물 항아리가 밖에 있어서 그 손씻은 그런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나는 밖에 것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말미에 보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듯이 이제 그런 애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밥티저, 세례, 휩쓸다, 정결을 하다. 휩쓸다는 얘기는 항상 양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속에서 죽고 다시 그걸 정결케 살아나는 것이요.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죠. 같은 의미죠. 이건 바로 어욕이란 말이에요. 정결은 아리스톤이에요. 아리스톤. 정결. 이거는 정결의 아리스톤은 아침을 얘기해. 아침 정심. 아침 정식. 그렇죠? 아침 식사. 조반 식사라죠. 조반 식사예요. 아침은. 아리스톤은. 정심은 원래 없었어요. 정심은 없었고 정심은 마음의 정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먹으면 끝났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정심 없었다는 어떤 나그네가 돌을
이제 딱그러 정처 없이 전 세계를 돌고 있는데 배낭 하나 메고 어떤 할머니가 떡을 팔고 있으니까 할머니 저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 그랬더니 뭐래요? 야 이놈아 네 마음에 점 하나 찍어 점 그때부터 정심이 생긴 거 정심이 생긴 게 그렇죠? 내 마음의 점. 그래서 큰 대자는 사람이네 그렇죠? 점 찍으면 완성이라는 것이죠. 클테는 뭐라 했어요? 클테가 이거죠. 볼까요? 클테 이게 사람 인자죠. 사람이네 하늘에 점을 찍으면 이게 클테자예요. 클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네 점 하나 찍으면 그렇죠? 클테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밖에 찍으면 뭐예요? 여기 밖에 찍게 되면 여기다 밖에 찍으면 개견이 되는 거예요. 개견. 그렇죠? 개견. 밖에 찍으면 밖에 것만 알면은 그래서 밖에 것만 알면은 개가 되는 것이고 안에 점을 찍게 되면 긍휼이 여기다 엘레모스 내가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밖의 것으로 개견에서 시작해서 바로 사람인으로 이제 엘레모스 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걸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클테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되게 만들겠다. 그렇죠? 밖에 찍으면 뭐라 했어요? 점을 개견이다. 개다. 사람 안에 점은 크다. 사람 안에 점은 크다는 얘기예요. 완성 밖에 있으면 개다. 완성 밖에. 완성이 안 되면 개란 얘기예요. 문자의 원리란 얘기예요. 아리스토는 아침과 저녁. 아리스토는 아침이고 저녁은 뭐라고요? 데이크논은 아침은 예수의 말씀이다. 예수의 사역은 아리스토는 아침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겉장과 보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한번 이거 먼저 보고 가자고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고 갈게요. 계시록 3장 20절은 여기서 데이크논 저녁을 제가 보려는 것이에요. 데이크논 저녁을 보려는 데이크논 저녁이 뭐냐?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더불어 먹다는 것이요. 데이크논 저녁이라는 얘기. 내 안에 슈네가 되어 내가 먹으면 데이크논이다. 정결의식을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왜? 부활의 상징이니까. 데이크논은 정결의식을 내가 부활이 됐는데 무슨 정결의식을 하냐고 할 필요가 없죠. 조금 전에 예수님한테 뭐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상 여겼다 했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아침 저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데이크논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어야 아침이 또 부활하죠. 에레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계속 저녁이 먼저인 것이에요. 계속 더불어서 먹어야죠. 벌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지 그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죠. 듣고 들었을 때 같이 먹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닌 것을 먹으면 같이 안 먹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데이크논을 먹었을 때는 정결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결의식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부활하기 위해서 진리가 되기 위해서 아침이 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데이크논은 저녁이라 했죠. 그 다음에 자 그럼 누가복음 다시 본문 가가지고 39절 한번 보자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했어요. 39절이죠.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로 번역하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가 말했지만 여기서 주가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즉 속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했지만 그 예수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를 했다. 즉 호라우를 했다는 얘기예요. 즉 아침 아리스토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녁만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예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그 예수 말 속에 있는 속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는 그리스도로 번역하라는 얘기예요. 그 주는 크리스토스로 번역하라. 예수가 말했지만, 그렇죠? 지금 예수가 서 있지만 진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안 되면 예수 뒤에 진리는 감추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진리는 진리가 안 되면 진리가 안 된 자한테는 이 진리는 항상 감추는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는 감추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비밀이지.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비춰놨는데 비밀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만 깨달았다고 비밀이라고. 성경은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알면 다 누구에게나 다 비치는 거예요. 모르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감춰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내가 율법으로 계속 아래 것으로 깨달다가 갑자기 내 진리를 위에 하늘의 말씀 깨달아 버렸어요. 그럼 그 아래 사람한테는 내 말이 안 들리죠. 엉뚱하게 들리죠. 그걸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다니까요. 그죠? 진리는 감추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안의 걸 주는 것이에요. 안의 걸 받으면 내 겉의 건 감추어 버리는 원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안의 것을 내가 깨달아 버리면 내 겉의 거는 완전히 감추어져 버리는 그 원리가 성립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안의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엠마오길에서 감추어진 그리스도 진리를 어때서 엠마오길에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녁거로 주니까 예수의 말을 하니까 겉의 거로 얘기하니까 그들이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진리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 주님이 안 보였잖아요. 그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아주 이 세상에 완전히 다 펼쳐놨어요. 내가 모르면 그게 감추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펼쳐놨어도 모르면은 저기에 TV가 있는데 못 보면 그게 감추어진 거랑 똑같다니까요. 37절 보니까 아우터스를 바로 그를 초대했다. 아우터스는 잘 모르는 대상, 존재를 밝히지 않는 존재. 그다음 얘기예요. 내 생각, 내 정설로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바로 그가 그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예수님 것 말만 들어버리면은 그 예수님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데이코마이 구경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하늘의 말씀을 지금 땅의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경꾼이 됐다 했고 예수도 구경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정설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르는 그 아우터스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여 주여 믿습니다는 절대 금물입니다. 정확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아니 믿는 맛도 더 못해요. 그럼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거의 다 그렇잖아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돌아오기 힘들어요. 너무 성경에 꽉 묶여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는 너무 또 성경을 몰라서 또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정확히 알고 그게 예수가 말한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말로 했으니까 호라오 그 속뜻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39절을 보니까 에이폰, 허키리오스, 그렇죠? 그리스도 차원으로 말했어요. 에이폰, 허키리오스, 되게 하다 에이폰이죠. 허키리오스는 그리스도 차원으로 말했단 말입니다. 너가 나를 모르면 나도 과거 때부터 몰랐대요. 너가 나를 모르면 너가 예수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속뜻을 모르면 델러마 하나님 뜻을 모르면 과거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르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고 뭐 기상천외한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천도하고 만도하고 아주 그냥 달병아처럼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주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하고는 전혀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난 너 몰라. 처음부터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잔 대접은 성정 기명이에요. 잔 대접은
그렇죠? 성전 기명이죠. 교회에서 기명들만 열심히 지금 닦고 있는 것이요. 계속 열심히 기명들만 닦고 있는 거예요. 엑소덴이 뭐냐면 겉이요, 겉. 기명들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겉에만, 성경의 겉에만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을 잘 알라 했잖아요. 조금 이 본문에. 성경에서 그릇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릇은 우리란 말이에요. 떡 넣은 접시 기명은 우리 떡은 진설병, 디스플레이 진열해 놨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그렇죠? 무교봉은 12개라 했죠. 상위에 놓여 있어요. 성경의 상은 기명, 그릇의 의미란 말입니다. 상은요. 그렇죠? 상가에는 움푹 이렇게 테를 놨죠. 우리 옛날부터 그 상은 우리가 그 본바 같이 항상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가. 그건 그렇죠? 테두리를 왜 둘렀느냐? 이윤즉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뭐 음식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테두리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떨어질까봐 테두리를 조금 높여놓은 것이 아니고 성벽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벽 울타리, 성벽을 의미하고 그 안에 떡 12개가 놓았어요. 12는 하나란 말입니다. 12는 항상 아들 예표하고 있어요. 그 야곱의 아들 12이라 했잖아요. 12. 그게 아들이에요. 등대 그릇이래. 등대 그릇. 기름 그릇은 기름은 말씀이에요. 기름은 말씀이고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분향단은 향기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것이에요. 의미를 알아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떡 12개는 뭐라고요? 바로 그 상 테두리에는 그게 그 울타리 성벽 안에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떡 12개는 6개 놓은 것은 뭐라고요? 바로 12 아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첫 대는 뭐라고요? 등대는 바로 그 우리가 그릇이고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기름이 부어야 불이 켜지잖아요. 그건 기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은 겉만 열심히 기명들 그릇들만 닦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가 다 그래요. 99.9%가 기명들만 열심히 갈고 닦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11조 내고 열심히 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하죠. 요즘은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겉만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대요. 겉만 하면 율법만 지키면 탐욕과 욕심과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레모스너가 긍휼이 굉장히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긍휼이. 그렇죠? 40절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밖에서 정결의식만 들고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릇만 닦고 잠만 열심히 기명을 닦고 있어요. 오늘날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뜻을 모르고 율법 의식만 들이면 악독과 그게 탐욕이에요. 성경이 탐욕이라니까요. 그 속뜻을 모르면 물론 그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왜? 속을 알라고 하느냐. 속을 알라고요. 속을 알려고 것도 만들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에 걸 주기 위해서 겉에 걸 시청각 교제로 또 우리의 소품으로 또 우리의 교보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 겉에 것만 우리가 추구해 버리면은 그것이 탐욕이고 악독이고 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레모스네가 그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4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구제가 긍휼이에요. 엘레모스네. 그러니까 엘레모스네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엘레모스네. 그렇죠? 오늘 본문이었죠. 안에 것으로 구제하라는 얘기. 안에 것으로. 우리가 겉에 걸 가지고 안에 걸 아는 게 기명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바로 엘레모스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흔히 쓰는 동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동정에서 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세상에 쓰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에 쓰는 걸 가지고 이 성경에 비유해버리면 그것이 악독하는 것이고 그게 탐욕이고 죄란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긍휼히 여기면 존경받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뜻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비와 긍휼 안의 것이 모든 것을 깨끗게 카타로스, 그죠? 카타로스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안의 것이 깨끗해야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을 다른 데 한번 가보자고요.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에 대한 것에 답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예컨대 자 TV 우리가 저 컴퓨터를 개발한다 해보자고요. 컴퓨터를 개발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부속이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마우스도 있어야 되고 또 무슨 뭐 등등 화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부속에 대해서 물어봤어. 마우스가 뭐예요? 그러면 예 컴퓨터요. 그러면 되냐고요. 이 모니터가 뭐예요? 그러면 예 컴퓨터요. 그냥 답은 맞아.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답은 틀리다고 하나님은 그런 건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예컨대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이 구절에 긍휼에 대해서 나왔어요. 긍휼에 나왔는데 긍휼은 긍휼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진리야.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오늘날 거의가 다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컴퓨터 수백 개의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 성분을 알아야지. 그냥 컴퓨터요. 그냥 말씀이요. 진리요. 그래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필요하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키가 크더라도 그냥 밥만 먹고 크나요? 밥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섭취를 하고 또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인생이 자라나는데 그게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다 속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살라고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그러면 안 돼요. 채소를 라면 끓이려면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되고 물을 얼마나 끓이고 어떻게 하는 거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냥 라면이 하면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얘기하면 진리요. 말씀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브렉버를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잘하는 것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 직업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대통령 그 자기가 맡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그냥 뭘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그럼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세히 한 문맥 한 문맥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 한 문맥 한 문맥을 알게 되면 다른 것도 더불어서 알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게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분해시켜서 전부 이렇게 알아야 그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분량만큼이죠.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세요. 엘레머스네 지금 긍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 당시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한 200만 명 이상이 막 모였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 그때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갔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9시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11시 예배예요. 11시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 드리려고 그곳에 갔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설교예요. 기도는 설교. 기도는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란 게 이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프레시코 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뜻을 긍휼을 알려주는 게 기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200만 명이 다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르게 기도하고 있겠죠. 오늘날 11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다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가 없으면. 그렇죠? 설교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프레시코 마이 한단.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토론한다. 그럼 무조건 120%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니까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3장 2절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미문에 앉아 있었네요. 아름다울 미자인데요. 그렇죠?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그렇죠? 위 문장에서 어머니 메테르는 번역 안 해버렸어요. 어머니 태 있다니. 어머니 이제 이게 그 메테르라는 거는 어머니 태란 것은 그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어머니 태. 성전에서 낳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설명했죠. 그 어머니 자궁에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낳는 걸. 그 성전이래요. 성전에서 우리 성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모태 신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태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임신해서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하죠. 그거는 정설이에요. 정설. 어머니가 모태 신앙한다고 그거 잘 되고 그런 법이 아니라니까. 모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다. 누구나 다 모태 신앙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메테리를.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데 콜로스, 안진뱅이 콜로스거든요. 콜로스는 안진뱅이보다도 절뚝발이. 그렇죠? 코일리아, 성전. 모태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코일리아, 성전이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은 없다는 것이에요. 모태신앙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안 된 사람을 천국에 넣으면 본인이 못 견뎌서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진리가 된 사람을 지옥에 넣으면 그 또한 뛰쳐나올 수밖에 없도록 원리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그 현상은 지금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한테 진리가 안 된 사람한테 천국에 들어놓으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보면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왜? 너무 자기가 틀리니까 못 듣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또 이 진리가 되는 우리들이 천국에 지옥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면 또 못 들어요. 뛰쳐나와 버리고 서로가. 그래 그 텀이 얼마나 넓냐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구렁텅이가 굉장히 넓다니까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느끼셔야 된다고요. 모든 성경은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진리는 진리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또 진리는 비진리 설교를 역겨워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같아요.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깜빡하면 하나님 그냥 내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은혜라 하고 그런 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쓰레기통으로 지금 만월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내 힘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왜 그런 시험을 합니까? 시험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시험은 그걸 마음대로 생각해갖고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또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줘서 잘 됐다고.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 이 겉에 것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잘 됐지.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의지하면 해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자기의 마누리 얘기고 망령되이 일거리면 자기의 위로로 받으면서 그냥 쓰레기통처럼 봐버린다니까. 올라 거기 가다. 막 그런 거 보면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볼 때 비진리하는 이 문자 쓴 것도 봐도 아주 카톡 오고 그런 거 보면요 역겨워서 못 듣겠는 거예요. 아주 더러워요. 아주 자기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그렇죠? 이 원리를 깨닫고 저쪽 원리 속에서 도저히 살기 힘들다는 이거. 양자가 서로 뱉어버린 거예요. 서로가 못 견뎌요. 지옥도 진리를 감당 못하고 퇴하고 뱉어버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의 1.1핵도 폐하고 폐하지 않은 거 폐하는 거예요. 폐하고 진리를 준 목적이에요. 폐하고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어역이잖아요. 폐하지 않고 있잖아요. 폐하고 진리를 준 것이에요. 이것만 택하면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택하는 게 긍휼이다. 그렇죠? 진리를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요. 올것스 에브리원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불교도 석가성불 산천초목 성불이라 했어요.
모든 사실을 진리로 볼 줄 아는 게 신선 노름이에요. 모든 사실을 진리로 볼 수 아는 게 신선 노름이라니까요. 소자는 난이다. 군자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양자가 없어지면 모든 걸 다 섭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뻔한 얘기예요. 알고 보면요. 모든 게 속에 원리와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삼생, 중생, 현생, 과거로는 구원 결코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없어야 돼요. 현재 것도 미래 되어질 것도 현재다. 본문에서 미문에 앉아서 기다리는 안전뱅이 쩔뚝발이처럼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레머 시윤의 기물이다. 국어이 이제 국물이에요. 국어는 어역이에요. 무슨 국어랍니까? 국어는 어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딱 타이밍이 맞아야 돼.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 맞는 게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같은 시대에 태어나야 되고 또 이 시간을 또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이 지금 거린이 이 구구라는 거지가 쩔뚝발이가 지금 이 타이밍 봤다는 얘기예요. 그 수백만 명 중에서 딱 그게 요한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엘레모스라 긍휼이다. 그 구걸은 어역이라 했어요. 그가 돈을 구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델로마를 정확히 알고 내가 받을 빚이란 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빚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고 그 시기에 딱 그때 타이밍에 딱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빚 갚으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한테 빚을 갚으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 깨달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한테 빚 갚으라고 해요.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이 안진명이처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히 알고 아이테오 했어요. 아이테오. 그렇죠? 예수께서 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이테오란 뭐예요? 아이테오 하나님 빚 갚으세요. 늘 얘기했죠. 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디덤이 넘겨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넘겨주었을 때 찾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이 나한테 빚 갚으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나는 못 넘겨줘서 안달이라고요. 난 빚을 청산해야 되니까. 내가 빚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넘겨줘야 돼. 넘겨줬을 때 찾는 거예요. 그때 제테오 찾으라. 그러면 휘리어스 발견하는 것이에요. 발견한 건 뭐다? 바로 그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얘기는 라카 그 예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죽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내 걸 완전히 폐하라는 얘기예요. 아래 것을 폐해야 돼. 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하늘의 말씀 찾았으니까. 예컨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밭에 보화를 찾았으면 숨겨두고 그 진리를 숨겨져 버려요. 원리적으로 숨겨졌으면 내가 숨겨진 것을 찾아야지 돼. 숨겨진 것을 찾는 게 뭐예요? 그 숨겨진 것이 계속 나의 율법을 그걸 알아나가는 거죠. 숨겨진 걸 알아나가는 것이 내 율법이 밭이 율법이니까 그 밭이 율법이 부셔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그거를 긍휼이라고 했어요. 엘레모스네. 그렇죠? 나더러 빚 갚으라 말해봐 긍휼의 빚을 지다. 긍휼의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빚 받듯 막무가내로 해야 빚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빚 갚으시다. 이 빚 못 받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고 계속 막무가내로 빚을 받아야 돼요. 딱 이게 찾았으면은 열심히 내가 죽기 살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막무가내로 그렇죠? 멱살을 잡고서라도 빚 갚으라 하란 얘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길에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갈급함과 갈증이 푸토코스 가난함 진리의 가난이 있을 때 그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가 있고 긍휼을 취하기 위해 요구할 때 이런 자들을 성경은 택했다 예비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예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때는 아주 갈급함으로 빚 갚으세요. 멱살 휘어잡고라도 왜? 내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위급해 지금 죽게 생겼는데 태어나 있겠어요? 이 상태가 푸터코스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행전 4장도 한번 볼까요? 4절 베드로가 요한에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위에서 보라는 브렉보로 볼 수가 있어요. 브렉보. 우리를 보라는 건 브렉보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저기 브렉보. 브렉보로 훈련하는 것이에요. 보라 볼 수가 있다. 긍휼의 훈련을 받는 보라의 의미란 것이에요. 자, 6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금과 은은 바로 이런 금, 은, 돈이 아니고 성전을 예표해요. 금은 기명들 있죠. 성전. 금과 은은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제 두루 다니다 걷다. 이거면 페리파트로. 이제 페리파트는 두루 다니다 걷다요. 살다는 얘기. 살다. 페리파트.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영접했다. 발 씻음은 영접 유대 풍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영접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제자지만 반드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도 영접해라. 반드시 영접은 스승이 하는 거예요. 너희도 영접하라는 얘기, 스승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가 주가 되라, 선생이 되라. 너는 그 이름을 믿으라. 영접하는 자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믿으면 안 되고, 베드로가 요한을 믿으면 안 되고, 이름 안에서 에게이로 일어나. 이걸 또 번역 안 했어요. 번역. 이 중요한 것을 번역을 안 했다니까요. 왜? 이 그라마투스, 이 서기관이 이게 그냥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걸이라 해놨죠. 그게 구걸이 아닌데. 그리고 뭐요? 에게이로 일어나를 번역을 안 해버렸으니 가장 중요한 건 살아라. 에게이로는 뭐요? 바로 저 성전 안에 전부 죽어 있는 게 바로 그 구걸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K마이로 누워 있으니까 에게이로 일어나야죠. 그래 이스테미는 반드시 쓰죠. 티데미로 돼 있는 것을 티데미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쓰는 거예요. 에게이로 같은 번역 안 했으니 이런 중요한 걸 번역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라. 그는 긍휼을 받았어요. 거지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보자고요. 12장 33절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라가 헐레오거든. 헐레오. 우리 소유는 휘팔고 너희 소유 나의 소유를 휘팔고 헐레오. 팔라. 소유를 팔라는 얘기가 팔라가 헐레오고 그 다음에 휘팔고가 너희 소유니까 팔라 휘팔고 헐레오. 너희 소유를 팔라는 얘기예요. 너희 성전은 너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성전은 너의 것. 장사, 거래하는 목적은 파는 목적은 이 소유를 팔아야 반드시 꼭 내 필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긍휼을 바로 디돔이 넘겨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못 넘겨줘서 안달이라고요. 디돔이 넘겨주려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성경에 완료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소유를 팔 수 있는 선생을 잘 만나야겠죠. 그죠? 우리 주머니 발란티온, 그 성전을 의미하죠. 발란티온 주머니는 성전이죠. 성전을 의미하고 있죠. 낡아지면 팔라이오호 않도록, 그죠? 낡아지면 팔라이오죠. 낡아지다 않도록 하라. 그렇죠? 팔라이오 3820이 팔라이오스거든요. 옛것이 팔라이오스예요. 옛것을 파란 얘기, 옛것을 율법을 팔라. 팔라이오는 매는 팔라이온 바로 카이노스 새 주머니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새 주머니는 카이노스를 만들어. 이 팔라이온은 팔고 외에 카이노스 새 주머니, 크로노스는 팔고 카이노스 새 주머니 만들어라. 낡아진 옛것은 멸망시키기 위하여 넘겨진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 넘겨진다는 거예요. 긍휼을 사면 보물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사는 게 보물이라 했어요. 그렇죠? 긍휼을 사는 건 보물이라 했죠. 긍휼을 사는 게 보물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2절. 니부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호코스모스 즉 아래 것들을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둘 다 미워했다는 큰 자만 예뻐하다. 하나님의 불의는 다 미워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불이하는 것이에요. 운명론으로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운명론으로 받으면 안 돼요. 불의는 다 묘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불이다. 운명적으로 받지 말라. 원하는 야곱은 장자 명분을 자기식으로 팥죽을 샀어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란 것이죠. 사냥꾼 다른박질하는 자도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도 애서죠.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에게 택하심은 능력을 보이고 택했는데 바로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로 하지 않고 비진리가 있는 하나님 뜻의 능력 보임은 나타남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성전을 나타냈어요. 바로는 성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성전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실제 하나님의 뜻은 능력은 보이는 능력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당신이 얘기해버린 거는 변개치 못한다 했거든요. 거짓말 못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해버린 그 말대로 약속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하자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다 죽인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성기를 내면서 그랬잖아요. 아니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백성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악행을 했겠다.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악행을 했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일지라도 그 말을 거역하면 악하다는 얘기예요. 뱉어버린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9장 19절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엿장수 마음대로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죠. 자기 약속해 놓은 거에서 자기도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순종한다니까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위 문맥에서 뭐라 했어요? 진노는 보여주어서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는 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보여준 게 진노다. 나타나고 보여준 게 진노예요. 그게 뭐라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 성전이라 했어요. 그걸 율법이다, 악이다,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감으로 느끼는 건 진노단 말이에요. 오감으로 우리가 오감으로 나타내는 건 진노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 길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진노를 알게 해주어서 그래서 내가 길이요. 그 길이는 예수잖아요. 예수는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엘로힘이세요. 성전이고 예수는 그러니까 진노란 말이에요. 진노예요. 그 진노를 주는 목적이 뭐다? 길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진노가 있어야 보이는 게 있어야 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게 진노가 진리를 알게 하고 그게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는요. 바로 진노를 알게 주어서 능력을 살게 하다는 것이에요. 바로에게는 보여줬어요. 알고 반드시 댕까지 가서 즐김이 있어야 완성인 것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죠. 하지만 진리가 볼 때는 그건 재앙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볼 때 재앙이 아니죠. 그 진노는. 하지만 해석을 안 해줬어요. 애굽에서는 진리를 해석을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죠. 진리를 재앙을 해석해주면 진리죠. 능력만 보여줬어요. 애굽에서는. 광야는 뜻을 보여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뜻을 보여줬어요.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브릭버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재앙만 보여주고 광야에서는 똑같은 재앙으로 뜻을 알려주셨다. 이 차소와 순서가 긍휼이다. 그때 긍휼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광야로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의 하나님, 엘의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런데 바로는 이 알의 하나님이 알. 이 보이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는 거예요. 둘 다. 이건 여호와 엘로힘, 이거는 여호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네.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다 앉아주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17장.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까지 보고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알지 못하는. 이때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성령 때 되기 전에는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원래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아니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증거해 버리니까 이제 그 죄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부터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사람에게 인자의 그 직분을 다 줬단 말입니다. 보니까 파스 어디든지 회개하라 메타네오라 했죠. 이제는 호테오스 하나님이 자 크로노스라는 크로노스 시대에는 그죠. 시대에는 이게 크로노스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크로노스 시대에는 이게 알지 못하는 새 크로노스 이게 이제 현재 아래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크로노스래요. 크로노스. 크로노스 이건 아래 거야. 아래 거. 아래 것이란 거는 율법이고 또 이거 이때는 뭐 이런 아래 것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얘기 안 해. 이거는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었어 이때는요. 크로노스 시대는 알지 못할 시대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때잖아요. 성령 때. 성령 때 한번 볼까요? 성령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뭐냐면 작정이 작정. 이 정하다가 작정이 작정. 심판 날 작정하시고 작정이 뭐냐면요. 이게 이 스템이 이게 이제 이게 카이노스 이게 크로노스잖아요. 이거 아래 거 카이노스 그렇죠? 카이노스 이거 새 거잖아요. 새 거. 조금 전에 봤죠? 이제는 이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다 같은 얘기 이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이 중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중간으로 와서 이걸 전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까지도 다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고 돌아가셔 버리고 새 것이 왔어요. 성령 때지. 성령 때 왔다고. 성령 때 왔는데 이것을 이스템이었어. 이스템이 지금 여기는 이스템이가 여기는 이 아래 것은 뭐냐면 티데미 여기는 이스템이 이스템이는 똑바로 쓰다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 티데미로 있는 것을 에게이로 계속 말씀을 조금 전에 봤듯이 사도행전에서 에게이로 안준뱅이를 살려야지 이렇게 에게이로 살려서 이 시스템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긍휼이 이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같은 이스템이고 헤메라 그다음에 이제 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안시스템이 다시 살리신 것으로 안시스템이 그죠? 공의로
여기 보니까 심판, 공의로 심판할 날을, 공의가 뭐냐, 디카이어 스네요. 오늘 디카이어 스네, 디카이어 스네는 디카이어 스네라는 것은 공의로, 공의, 그렇죠? 그게 의인이라는 거, 의인 되는 거, 디카이어 스네, 의인. 엘르메 스네는 바로 긍휼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약 때 한번 보자. 구약 때 이때는 왜 죄가 안 되냐 한번 볼게. 이때는 죄가 왜 안 돼? 이때가 바로 애굽 때잖아요. 이게 바로 때 바로는 누구라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 바로와 여호와 엘로힘의 역할을 하고, 또 모세가 여호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이게 나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성경의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시대는 그 시대 속에서 나민의 누, 나민의 후, 나민의 햄, 여호와인지 엘로힘인지 여호와 엘로힘인지 먼저 그 구별이 돼야 그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거치는, 컴퓨터에 부속이 있는데 이 부속이 있고 저 부속이 있고 여러 부속이 있잖아요. 부속이 있는데 그냥 그 부속을 거치려면, 부속의 역할을 만들려면 그 역할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이 여호와인지 여호와 엘로힘인지 여호와인지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이요 진리요, 그거 맞아요. 답은 맞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이게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보자고, 에레미야 14장 한번 보자고. 그러면 에레미야 14장 7절부터 한번 볼까. 7절부터 에레미야 7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7장 4절 5절. 이제 이 에레미야는 그 시대마다 이때 이제 아래 때라 말할 때, 아니 성령이 안 올 때예요. 이 카이로스가 안 올 때, 카이로스가 성령이 안 올 때, 이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되냐면, 왜 제가 이걸 자꾸 여러분들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의 척도가, 수준이 여기에 아래 것에 있는지 위에 거에 있는지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엘로힘 때에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때에 있는지 엘로힘 때에 있는지 먼저 나를 이거를 측정을 해야 돼.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지 중학교 수준에 있는지 대학교 수준에 있는지 그걸 먼저 내가 알아야지. 그냥 성령 때라 해갖고 무조건 성령 예수님 왔다 해갖고 예수님 때라고만 생각해버리면 큰 오산이라니까요.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창세기나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나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 먼저 나를 측정해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그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냥 에레미야 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도시에 이 참 선지자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 때잖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핑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답을 내놔버렸고 이 말씀을 증거한 데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몰라버리면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냥 심판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7장 4절 볼게요. 에레미야 때,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때를 깨달았지만 에레미야 아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 전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11시 예배 가가지고 이게 성령 때라 하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그 존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때문에 그걸 막는 데 일컫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그걸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신다니까. 그거는 아예 원리적으로 안 보겠다고 딱 약속을 선언을 해버렸다니까요. 아예 비밀이 감춰져 없어요. 저들한테는 지금 비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전이라 여호와 전이라 하지 말래요. 거짓말 하지 말래. 지금 오늘날 거의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짓말로. 여기가 여호와 전이라. 여호와는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여호와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는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그 답은 맞지만은 성경은 완전히 그러면 왜곡되게 간다니까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전이라 하지 말라. 하면서 5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그렇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뭐 이거는 한자 전에 걸린 공의가 이제 아사, 라하, 이제 이웃이 뭐냐면 이웃이 라하도 되고 또 이웃이 이거거든요. 라거든요. 라. 이웃이다. 이게. 라가 이거네. 이거 잘못 썼네요. 라가 뭐냐면요. 이거네. 이게 이웃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악행, 그렇죠?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이웃이라고 악이라고 그러고, 목양이 이렇게 이 악으로 목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악으로 목양을 받고 있는 수준인지, 지금 이웃이 돼가지고 목양을 받고 있는 수준인지, 그걸 먼저 알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 전이나 하지 말라, 그렇죠?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이에, 그래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공의가 디카일 수네라 했잖아요. 디카일 수네. 공의를 행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수준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고아와 과부를 지금 이 의미를 모르게 부르면 계속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뭐예요? 고아는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 예수가 신랑이었는데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신랑이 와야죠. 그런데 계속 다른 신랑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이 성령 때이기 때문에 다른 신랑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른 신랑을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 주고 계속적으로 그냥 그 예수만 믿어버리면, 그 예수 신랑만 얘기해 줘 버리면 계속 그걸 압제하는 거예요. 그 고아에게도 다른 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계속 그 아버지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전 하지 말라. 14장 한번 보자고요.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여러분들이 내 수준을 먼저 아셔야지.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이게 여호와가 이제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게 아마르에서 아마르. 그냥 아마르는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다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마르란 말이에요. 위에가 이게 아마르를 이르셨대요. 이 성령을 이뤘대요. 지금 이 에레미야는 성령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는 성령으로. 그런데 또 반드시 성령이 있으면 보이는 것을 또 보여줘야 돼요. 보이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보이는 것을 바로 이 땅에 여호와 엘로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성령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와 엘로힘 아래 것에 처해 있으면서 성령을 왔지만 성령을 모르고, 그러면 여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처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계시한다 합시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여호와는 왔지만 여호와를 모르고 잊어버리면, 알고 하란 말이야. 알고.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에 있으면서 지금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건 엘레머스의 긍휼이라든지 의여지로 목마른 자, 또 푸토코스 가난, 그런 속의 뜻을 모르고 지금 막 그냥 문자적으로 해버리면 그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뭐 한다고요? 칼과 기근이 없다고 그래요. 이때는 칼과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이 말씀은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축복받을지어다, 좋은 일 있을지어다, 축복하노라, 찬양하노라. 그 찬양도 전부 다 거짓이요. 그게 성가대도 전부 거짓이라니까. 오늘날도 이 의미를 모르면 성가대 그 찬양에 있는 그 속, 이 가사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니까 그 뜻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불러버리면 계속 하나님을 그냥 뭐 한다고요? 계속 칼과 기근으로 그냥 같이 죽이는 거예요. 목사도 죽이고 찬양대도 죽이고 성도도 죽고 같이. 지금 오늘날 그러고 있어. 거의 다 99.99%가 지금.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다 머물러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축복받는다면 되냐. 이때는 기근이 있어야 되고, 완전히 이때는 연병이 있어야 되고, 이때는 어디가 알 수가 없는 때인데, 그렇죠? 하면서 1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은 이 역사를 얘기하는, 이 역사에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뭐요? 하나님의 아내인데,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딸은 뭐예요? 아직까지 아들이 안 된 상태. 딸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대.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비와 아들과 며느리와 전부 그것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지금 전부가 다 거의 다 이때. 지금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검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버려. 화평을 주러 왔는데 저주의 그 예수님인데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은 바깥에서 보면 화평인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그거는 완전히 그 진리가 볼 때는 그게 저주고, 진리를 안 볼 때는 비진리는 그게 화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이게 발로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엘코마이, 그렇죠? 생각지 말라. 주로 왔노라. 이 발로는 우리한테 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발로란 얘기가. 그 다음에 검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고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전부가.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 세상 거로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부모, 형제, 자식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 뜻을 가리키기 위해 줬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화 있을지어다 한 사람 있습니까? 저주 받을지어다. 저주를 먼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모른대요. 하나님 불화시키러 왔다잖아요. 며느리와 딸이. 그렇죠? 이게 며느리와 딸이.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뭐냐면 여기서 원수가 에크드로스라는 거는 남자 쪽 원수란 말입니다. 사람의 원수. 그러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얘기는
사람의 원수 안드로포스, 호안드로포스, 에크드로스는 바로 예수님이 그 원수라고.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예수가 나하고 집안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뭐예요? 엘러버슨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원수로 먼저 오는 거예요. 항상 원수가 이쪽이 원수 쪽이 원수. 엘로임 여호와 엘로임은 이걸 부서져야 된다고요. 그 예수가 원수로 왔어. 에크드로스 남자에서 여자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공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이키아코스가 뭐냐요? 집안 식구는 성전이에요. 성전. 오이키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집안 식구. 그래서 성전 전부 집안 식구들이에요. 집안 식구들이 지금 원수가 왔고 예수가 와가지고 지금 이 그리스도 때가 안 되면은 진리를 모르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수천 명 있든 수만 명 있든 전부 그거 원수가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원수 자체거든. 그게 원수 자체인데 계속 그 원수를 사랑한다 하네.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사랑하지 안 한다 하면 되냐고요.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원수인데 너도 사랑하냐고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모른대 그들은요. 그게 불법이래요. 참 기이하죠. 그런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얘기할 때 컴퓨터를 우리가 나오게 하려면은 그 부속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듯이 이걸 다 이런 여기에 집안 식구가 뭔지 그 의미를 또 다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말씀이요 진리요 믿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나 있잖아요. 이 필레오 사랑이 필레오 사랑. 필레오는 이제 오늘날 전부가 다 가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족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부모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집안 식구. 그렇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답답하지. 여기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렇죠? 한번 볼까요? 집안 식구. 이게 자 13장 말미에 있죠? 마태복음 13장 말미에 50 이건가요? 50 볼게요. 여기 있네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자기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났느냐 했어요. 하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이건 아니네요. 13장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는 얘기 있죠. 그게 바로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델로마 뜻 안에 있는 자가 부모 형제 자매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그렇죠? 어디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래서 매주 여러 개를 하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그러면 로마서 12장 17절인데 보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자.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여기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건 항상 제가 성령이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뭐냐면 이거 아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는 말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걸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라는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정령이 내가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면 그게 고통이라니까. 고통. 이게 아니. 자, 이게 아니. 이게 N인가요? 아니. 아니가 이거거든요. 아니랑 뭐냐면 자, 고통이 뭐냐면요. 내 백성이 암이잖아요. 백성이 이게 보이는 것으로 이 아래 것 여호와 이름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이 아래 것으로 주게 되면은 하나님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었지만은 하나님을 고통을 하고 있어. 그걸 믿어버리는 고통으로 하나님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지금 너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애간데 계속 그냥 이 성령이 못 받은 상태, 즉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해버리고 그 예배를 드려버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니까요.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피리를 불어 너희가 왜 애가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하나님 고통인데 너희는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끙충 뛰면서 사장 부리면서 그냥 손뼉 치면서 그러고 있니? 아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딱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이 됐으면은 피리를 불고 퉁소를 불게 되면은 저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주 눈물 흘리고 그러네. 고통스러워하는 쟤들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역설을 보고 많이 해요. 그 제목이 역설이라고 거의가 다 역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역사를 주는 목적은 하늘의 것하고 땅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마르, 에호바, 라하, 에트, 아니. 그래서 에트는 뭐라 했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했잖아요. 성분을 이제 맡겨 있었다는 거는 여기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고통이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보여준 것은 고통이고 보여준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은 그게 평강이고 기쁨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 내 백성이 아세르는 이제 다시 얘기한다는 것이죠. 미추라임 애굽에 있는 에트 차카는 그들이 부르짖음은 샤마는 듣고죠. 그 다음에 파님 인하여 파님이란 건 뭐냐면 파님은 바로 아래 것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아래 것은 항상 하나님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 것을 위에 것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안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뭐래요? 율레게오 축복하라. 디오코는 핍박하거든요. 픽박한 자를 너희를 율레고 축복하고 카이 그리고 카타 나오마이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아예 저주를 할 줄을 몰라. 왜? 보이는 것이 다 저주잖아요. 저주를 우리는 축복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축복받을지어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리의 말을 들으면 그 자체가 축복권이라니까요. 그냥 축복만 하는 거예요.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걸 몰라.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진리는요. 왜? 나는 하나님 눈으로 보잖아요. 내가 볼 때 저주인데 축복하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그럼 나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는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르죠. 무조건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 받으시려면 이 진리에 말하는 말씀을 드려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받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 받는다는 거니까요. 말은 축복이라는 거 그 저주예요. 저주. 오늘날 거의가 다 저주만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저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가 없으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 내고 저주받고 봉사하고 저주받고 이게 뭔 짓이냐. 시간 낭비하고 저주받고 저주받으러 교회 가는 거야. 오늘날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를 하나도 없어요. 통일교든 뭐든 뭐 정명석이든 정명석이 나쁘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다 똑같은 거야.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도 뭐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17절도 한번 17절. 우리 저주권이 없다니까요.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선을 해갈 수밖에 없어요. 악을 이 아래 것이 악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것이 악이요. 모르면 여호와 엘로힘 밑에 것은 아니 고통이니까 그건 악이란 말이에요.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그냥 악으로 갚아. 오늘날 거의 가다. 모르고 해버리면 그게 악이라니까요. 성경은요. 내가 나쁜 짓에서 악이 아니고 정명석이처럼 뭐 여자들 간음하고 그래서 나쁜 게 그게 악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그 정명석이가 사실은 회개할 확률이 더 있어요. 왜? 감옥에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외로울 거 아니에요. 정명석 같은 사람이 이 말씀 들어봐. 그러면 완전히 기회가 돼가지고 이 말씀 듣는다면은 그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 죄 짓고 죽이고 살리고 그거는 성경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죽이고 살리면은 죄 지면은 감옥 가면 되는 것이고 감옥 가는 것이고 죄 짓고 안 짓고는 보이는 것은 윤리 도덕에 그거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제 하고자 얘기는. 그러니까 계속 모르고 해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면은 악을 다른 차원으로 스테레포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당연히 악을 갚지 않는 것이 선으로 갚은 거지. 선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악도 뭐냐면요. 카코스 악이네요. 카코스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죠? 디도미 넘기지 말라. 아포 디도미 악을 악으로 카코스 넘기지 말고 뭘요? 포네로스 뭐야? 프로네오 칼로스 선한 일을 뭐예요? 선한 일을 파스 안드로포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얘기. 선한 일을 그렇죠? 18절에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엘레모스는 이걸 평화라는 얘기. 평화 안드로포스 할 수 있거든. 파스 평화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뭐냐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내가 양자를 얘기해 주는 게 그게 파스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같은 얘기고 항상 깨어있으라도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으로 엉뚱하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21절도 한번 볼까요? 쭉 보세요. 그러니까 쭉 한번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면 그게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예수가 원수로 에크드로스로 왔잖아요. 그 원수를 내가 하겠다 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건 진노의 하나님이셔. 예수도 진노의 하나님이고 예수가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게 이제 여호와가 하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그러니까 줄이거든 오늘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주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줘야지 그대로. 엉뚱한 거 줘면 안 되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당연히 악에게 지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악으로 계속 지내버려요. 이 아래 게 다 악인데 진리를 모르면 그 자체가 악이라고요. 계속 악한테 지는 거예요. 거의가 다 오늘날. 그것을 손으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손으로 니카오 이기라는 얘기죠. 손으로 이기라. 손은 뭐예요? 위에 거잖아요. 카이로스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 것으로만 있어버리면 맨 땅에 헤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 땅에 다 헤딩하고 있지.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만 아프지. 하늘에 헤딩해야지. 하늘에
하늘에 헤딩한 게 뭐예요? 맨 땅에 헤딩한 게 이 아래 말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맨 땅에 헤딩한 것이고, 내가 하늘의 말을 갖고 있으면 하늘에 헤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고도 전부 진리라니까요. 맨 땅에 헤딩하면 우리나라 서고는 뭐예요?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계속 악만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맨 땅에 헤딩을. 그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같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11장 나와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뭐라 해야 돼? 33절. 33절. 그래,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깊은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 깊다는 얘기도 이거 뭐냐면 판임이거든. 판임. 저거죠.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게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알면 알 만큼 굉장히 크다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또 구약까지 가서 이거 제가 전부 이거 끄집어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이 깊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만 보고 끝내자고요. 보니까 피차 사랑이 비되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율법을 이루려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빚이 뭐예요? 빚이 어페일러예요. 어페일러가 빚이라 했거든요. 빚이 죄란 얘기. 죄. 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 주기도문에서 나온 거. 이 빚을 뭐예요? 이 빚을 갚으란 얘기예요. 이 빚을. 하나님도 우리가 빚 갚으라 구하게 되면 이 빚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어페일로마타. 하나님 빚 갚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앞에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 걸 빚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빚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갚으라 해야 갚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준다 해서 못 받는다니까요. 이 과정이 차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노모스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플레로 우리 이제 다 이룬 거거든요. 다 완성은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남을 사랑해야 된대요. 아가파오 사랑. 남을 이게 에테로스라고 에테로스.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남을 사랑하라니까 전부 그냥 세상 사람 남으로 알아버리고 바꿔주고 거지 도와주고 그 남한테 친절히 대하고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아. 그게 남으로 생각. 그 남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어역을 해놓으니까 이 성경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이 기록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영성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기록이 나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남이 에테로스래 에테로스. 에테로스가 뭐냐면 이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랑은 낮은 복음. 이게 첫 번째 복음이잖아요. 아래 것이.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 게 그리스도가 오는 게 다른 복음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복음 기다린다니까요. 이 다른 복음으로 남을 아가파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지 무슨 세상 것을 도와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개혁 성경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모르는 거 이게. 아는 게 정말 기적이지. 알 수가 없지. 아니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어욕을 해놨기 때문에. 아니 바탕이 어욕인 것이 가지고 바탕이 잘못된 거 가지고 계속 그걸로 그냥 배워버리면 그건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에테로스가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하늘의 복음으로 사랑하라니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 없어요. 전부 악이에요. 모르면은 악으로 갚지 말고
이 에테로스 다른 복음으로 아가파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아가파오 에테로스가 또 뭐냐면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에테로스 같은 얘기거든요. 에테로스가 누가복음 19장 24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뭐냐면 이게 한 사람이 이게 에테로스예요. 에테로스 호 에테로스 에르코마이 레고 키리오스 에이두 호 문화 슈 그러니까 이 에테로스 똑같은 얘기 에테로스. 그러니까 여기다 한 사람으로 번역해놨으니 그 한 사람이 뭐냐고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와서 가로되 그리스도가 와서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안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수건에 가렸다는 얘기는 시장이 지금 완전히 가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이 에테로스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복음 페리시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다 믿고 있냐면 그것만 볼까요? 오늘 어떻게 다 믿고 있냐면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있거든요. 나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여기가 낫지 못하면 낫지가 뭐냐면 낫지 못하면 이게 더 여기에 이 원문 아니 여기에 그 한글 개혁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 낫지가 뭐냐면요. 이게 한번 볼게요. 낫지가 뭐냐면 낫지가 일단 낫지는 페리시오 보니까 이 낫지가 페리시오 볼게요. 페리시오. 이 페리시오가 뭐냐면 이게 낫지라는 얘기 낫지. 그러니까 이게 사전상에는 다른 차원의 것을 모르면 그냥 계속 더 열심히 아래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신선처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아주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어떤 거냐? 바로 에테로스예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이제 그 21장에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또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거 다른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다른 차원으로 페리시오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테로스로 다른 복음으로 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악을 행하고 악만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이 페리시오 더 나은 복음 풍부한 복음으로 에테로스로 여러분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남을 바로 에테로스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아가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노스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율법을 이루는 것이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 얕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구정 잘 보내시고 지금 구정 휴가 중이실 텐데 또 음식 적당히 드시고 또 운동하시고 또 오가는 기성길 조심하시고 새해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차라리 안 다니면 모르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천지 다니면서 여기저기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복음, 왜곡된 복음, 곡해진 복음을 받아버리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불법을 행한 데 해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내 열심히 놀고라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안 믿고 있었으면 그런 말은 안 들을 텐데 어차피 지옥 가지만은 그 지옥 가더라도 열심히 하고 지옥 가면 나는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고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원리적으로 이 악의 것을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완료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 하나님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엘레머순의 바로 우리가 긍휼은 안팎, 장과 겉과 하나가 딱 되는 것이에요. 그 겉의 것으로 바로 안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엘레머순이고, 그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 안진뱅이처럼 그 시기에 요한 베드로 다른 사람 200만 명은 전부가 다 오늘날 11시 예배 드리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루살렘 다 왔지만 요한과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온 거예요. 바로 누구를 찾으려고? 안진뱅이 전두발 찾으려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은 전 세계 말씀을 깨닫고 있지만 저도 뭘 찾으려고? 요한과 베드로처럼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찾으려고. 이게 딱 같이 맞아떨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해는 반드시 이런 페리시오 또 에테로스 그 타이밍에 이 최고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